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22년 말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우리를 지탱해 주고 이기게 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귀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능히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며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주일로는 3주째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도 코로나19처럼 때때로 예기치 못했던 재앙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기 위해서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어떤 드라마에서 한 배우가 오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는 거냐고 항의를 하고 있더군요. 그 누군가는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어떤 신이겠지요. 카메라는 헝클어진 그녀의 모습에서 줌 아웃하면서 주변에 엉망이 된 방 안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찢어발긴 약봉지에서 튀어나온 약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카메라 테크닉은 그녀가 지금 처해 있는 절망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 있는지와 그녀가 좌절하고 있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경우는 다르지만 그보다 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목욕탕에 있는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다면 비극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옷을 입은 채로 뛰어들어가서 빨리 피하십시오. 불이 났습니다. 라고 경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목욕탕이기 때문에 탕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옷을 벗고 들어가서 경고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같이 죽을 수 있는 바보 같은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때때로 이런 당연한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성은 생각하지 않고 형식을 먼저 따져서 잘잘못을 가리자고 하는 것이죠. 옷을 입고 경고하는 사람의 경고는 우리가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옷을 입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떠들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는 것 안 보여? 당신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옷을 벗고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추방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을 당할 때 경고를 하러 간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참 기가 막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픔 속에서 좌절을 겪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기보다 더 형편이 나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견딜 뿐만 아니라
때때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정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멘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왜 감옥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불이 난 것도 모르고 목욕을 즐기고 있는 것과 같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런 시대가 종말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죠. 당시 로마는 타오르는 멸망의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주변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권력자들이 오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짓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 연구에서 바로 이때가 로마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을 신으로 숭배할 수 없지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동조한다는 것은 마치 불이 난 건물에 있는 목욕탕에서 같이 옷을 벗고 목욕을 즐기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은 경고를 하는 이런 기독교를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보고 사회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추방하거나 감금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으로서 겪는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는 쪽에서 배척할 뿐만 아니라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위협할 때 그때 받는 심리적인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계속되면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라고 스스로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소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하는 억울함과 함께 무엇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절망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핍박의 손길이 직접 닿기도 전에 미리 꺾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죄수의 신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을 황제에게 호소하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비록 거주 이전에 자유는 없었지만 셋집에 살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갑자기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내 빈민가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에 대해서 기독교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셋집에서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가요.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도로 나빠진 것이죠. 너무나도 불안하고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악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미친다고 하죠. 그러나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견고하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의 삶 속에 말씀이 녹아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홍수가 나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 떠내려 가게 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본능적으로 움켜쥐게 되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능만으로는 부족해요. 본능은 때때로 어이없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푸라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한 가냘픈 여인이 성인 남자도 들기 어려운 다리미돌을 들고 뛰어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녀는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안고 뛰어나온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아이가 아니라 성인 남자도 들기 어려운 무거운 다리미돌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모성에 의해서 초능력이 발휘되었지만 그것은 아이가 아니라 불에 타지도 않는 그런 다듬이돌일 뿐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본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천적인 행동 중에도 습득되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이죠. 좋은 습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구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위기의 순간에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좌절하고 변질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바울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그가 구원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바울 자신이 세상에 전하고 또한 자신도 굳게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그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확신하는 바 굳게 믿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혹시 나를 도와 이 감옥에서 나를 빼내줄 열줄은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람을 더 빨리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못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의지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저희를 도와주시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철수할 때 그분들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철수를 당했지요. 그리고 베트남을 거쳐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만나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국에서 철수할 때 버려놓은 사업들을 다 놓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베트남으로 그리고 캄보디아로 움직일 때는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히 뜻이 있다고 믿었기에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오히려 더 좋은 열매들을 수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받으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믿을 때 상황을 견딜 힘이 생기고 약속을 붙들 때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삶 속에 녹아 있을 때 기도의 힘을 붙들게 해 주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간구하라는 구절이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도의 힘을 확실하게 체험한 그런 교회예요. 빌립보는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게 되면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빌립보에 도착하긴 했지만 소아시아와는 상황이 달랐어요. 전도를 위해서 처음 찾아갔던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기도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에게 모함을 받고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서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특히 교회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금 대접과 금 향로가 있지요. 향은 말씀처럼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향이 금 대접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드린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때때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회에게 알리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기고 견디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 삶에 녹아있을 때는 성령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요.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때때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기계 취급하시거나 강제로 무엇인가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영이시니까 당연한 것이죠. 육의 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때로 성령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말씀이 녹아있으면 육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첫째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방언도 하게 하시고 통변도 하게 하시고 병을 치료하게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천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더불어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기도 하십니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잘못된 동기,
이런 것들을 교정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유입니다. 그 무엇도, 어떤 환경도, 그 어떤 핍박이나 박해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가진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리고 말씀이 삶 속에 녹아 있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재림 전에 우리의 사명이 끝난다면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없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첫째는 어떤 상황, 즉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무엇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마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버림받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면서 마음을 괴롭혔죠. 그러나 나이 들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이에게 꾸지람을 하고 싶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칭찬만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 것이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꾸짖어줘야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을 어른이 되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신다고 하시더라도 그 목적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삶의 중심이 바로 나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 중에 제가 옛날에 아주 좋아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다녔고 가장 어려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고 그것을 통해서 천문학적 그런 혜택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했죠.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다가도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어떤 정치 평론가의 평론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참고하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게 해서 정치가로서 최악의 경우를 맞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최고인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할 수 없으니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그 사람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생각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완전히 옮겨갔을 때
그런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삶 속에 녹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2의 본능, 즉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새벽에 피아노를 전공하시는 집사님이 가끔 나오십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새벽에 목이 풀리지 않아서 음정과 박자를 틀리게 되는데 우연히 그분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럴 때마다 그분의 손가락이 마치 건반을 두들기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습관이지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본능처럼 작동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를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2022년 보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횟수로 3년간이나 지속된 이 재앙의 후유증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사료되지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말씀이 삶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하셔서 승리하는 2022년을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승리하고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 속에 녹아들어 제2의 본능이 되게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항상 기도하며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놓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행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물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